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하셨죠.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에 참여했고 다윗의 유화 정책 때문에 평화를 얻긴 했지만 그들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윗도 문제였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다윗의 큰 문제였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종종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압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군대를 100배나 주셔서 더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하셔야 될 일은 왕이 하셔야 될 일은 인구조사에서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지금 더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직원을 다윗에게 해주었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직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원을 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이후 정점에 있을 때.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정점에 있으면 내려올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점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추락하게 되는 거죠. 정점에 있을 때 우리 반드시 내려오긴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연착륙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장 필요한 건 나를 정점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이후에 다윗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곧바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최대의 장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실수와 죄를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죠. 미루다가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백했던 다윗의 태도, 이 태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죠. 이 태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갓 선지자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7년의 기근인가 3개월 동안 왕의 원수로부터 피신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상황을 맞이할 것인가. 다윗이 정직하게 고백하죠. 제가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에게 제가 징계를 받기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염병이, 징계가 전염병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루아침에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분명 옵션이 세 가지였어요. 7년짜리냐, 3개월짜리냐, 3일짜리냐.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 3일짜리 제일 짧은 걸 하시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긴 거를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짧은 거를 했죠. 3개월 동안 피신을 한다고 해도 피신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이 피신하도록 만든 적으로부터 얼마나 큰 유린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도록 가장 짧은 걸 허락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징계는 가장 혹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짧은 거, 가장 적은 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내게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도 보셨겠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천사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긍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괘씸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화가 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넓고 깊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 와도 내게 가장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인데 하나님, 그들을 벌하지 마시고 나를 벌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약물이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막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한 거죠.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걸 자기가 다 떠안고 그 모든 걸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징계 중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양무리로 보았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는 자기 백성들을 뭘로 보죠? 군인들로 보잖아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무엇으로 보냐면 양무리,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내가 지켜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다윗의 관점과 오늘 본문의 다윗의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회복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자의 마음. 본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윗이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회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라고 끌어안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본래 그가 품고 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품은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 그들을 섬길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요. 다시 목자로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되죠. 저들은 내가 의지하거나 저들은 내가 자랑하거나 저들은 내가 통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들은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섬기고 돌봐야 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징계와 심판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이게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때로 우리 인생에 내가 심판받는 것 같고 내가 징계받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죠. 결국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어제 본문의 다윗과 오늘 본문의 다윗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윗은 어제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허락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당하는 곤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걸 붙들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뒤집어 보니까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자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십시오.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타작마당, 즉 추수하는 데였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좋은 넓은 공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라우나를 만나죠. 그리고 아라우나가 22절부터 23절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는 아라우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본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당신에게서 사겠습니다. 값을 치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값없이 쉽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라우나의 도움을 받으면 값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값없이 쉽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값을 치르고 어려워도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하겠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오늘 보여준 본문 속의 메시지의 모습인 거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짜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값을 제대로 치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로 손쉽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드리고 내가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화해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죠. 제 값을 치르고 일을 하겠다. 그 모든 걸 살려면 이제 그게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돈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거 빨리 멈추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멈추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아야 되죠. 타작마당이니까 그 제단을 쌓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번제를 먼저 드리죠. 용서에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용서 헌신의 의미를 가진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를 용서해라.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화목제를 함께 나누어 먹잖아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화해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화해하는 것으로 다윗은 이 사건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쉽게 빨리빨리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달은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워도 제대로. 이걸 다윗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쉽게 빨리빨리 하지 않고요. 어려워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5절 하반절에 나오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쉽게 빨리빨리 해치운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어렵지만 제대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 또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지금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 재앙을 멈춰 주신 거예요. 3일 다 가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워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쉽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어려워도 제대로 밟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하죠? 용서를 구하죠. 용서를 구한다는 것, 다윗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다윗이 제일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메시지를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기록해 놓으므로 이 사무엘하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인생.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징계 중에 깨닫게 하시라는 목표와 목적을 두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그 징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된 역사가 있다. 첫 번째 나누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온전하게 회복하고 깨달은 게 있었죠. 어제 본문에 군인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할 군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약물이다. 내가 돌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혀야 할 존재라는 걸 다윗이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라우나라는 헌신자를 만나서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렵지만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이 일을 해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쉽고 빨리빨리 하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만 어려워도 제대로 순서를 밟아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